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나이로 치면은 우리 앞장에 읽으신 대로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이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땅 속의 깊음에, 바다 속의 깊음에 물들이 터쳐나오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땅에 물이 넘쳐났는데 이제 이 물이 다 물러간 날이 언젠가 하면은 거기 보시는 대로 그 다음 해에 첫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물이 다 물러갔고, 물이 물러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땅이 이제 마른데, 땅이 정상적으로 마른 때가 언젠가 하면은 2월 27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뒤에 1년, 정확하게 열흘 뒤에 땅이 이제 제대로 다 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말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에서부터 이제 그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그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땅 위에 기는 모든 짐승들, 새들까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1년 남짓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배를 안 타보시죠? 그 기분은 이제 모를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 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 바깥으로 쭉 1년 열흘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땅을 밟게 되는데, 땅에 나와서 노아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거 하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사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 했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아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좀 추측해 봐야 돼요. 노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 안에 지금 얼마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1년 열흘 동안. 1년 열흘 동안 갇혀 있고 온 땅은 홍수가 다 휩쓸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요즘도 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지나간 곳은 뭐 그냥 다 쓸려 가버리잖아요. 뭐 농지고 뭐고 뭐 그냥 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땅에 일단은. 그러면은 땅에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우선 몸을 좀 눕힐 만한 그런 거처를 장만해야 되겠고, 뭐 좋은 집은 아니라도 임시로라도 거처할 만한 집을 장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할 텐데, 노아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가 아주 하나님 앞에 충직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뭐 노아가 농사도 많이 하고 또 목축을 많이 해가지고 짐승이 많은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20절에 있는 대로 보시면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방주에 다 넣었죠? 7쌍씩입니다. 7쌍씩 정결한 짐승 다 들어갔어요. 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에서 뭐 더 났을 수도 있고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수가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제물에 합당한 짐승을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14마리밖에 안 됩니다. 양도 14마리, 소도 14마리, 양도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한 정결한 짐승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목축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쉬워요. 먹고 살기에도 지금 급급하고 짐승들 절대적인 수가 적어요.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 먹고 살 일이 급하잖아요. 작은 재산 중에서, 작은 양떼들, 소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도전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넉넉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는 일은 할 수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적은 중에 이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시면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 2렙돈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아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중에 과부가 동전 2립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 거죠. 노아 지금 자기 양떼 소떼 없어요. 극히 몇 마리 불과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섬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좀 시간이 남는데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온통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먼저 뵙는 이 예배, 이 섬김, 이거 하나님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시간이 좀 괜찮은 날 오늘 한번 예배해볼까? 그거는 예배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무슨 일이 우리에게 막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제사니까 그 번제물 타는 향기를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21절 또 9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를 복주신 하나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노아의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함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땅이 이제 산물을 풍부하게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노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사람이 제대로 되면 땅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망이 관영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란 것은 저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사망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편만한지. 여러분, 사망이 꼭 뭐 죽어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옹eng거리는 그것만 사망인 줄 알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불평하고 한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턱없이 비난하는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의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지만 나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하는 게 이미 살인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꼭 육체의 호흡이 끊겨진 것만 사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다 사망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놓여졌던 이 땅을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마땅히 이 저주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아직까지도 사망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는 이 땅을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뭔가 하면은 9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식구들,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본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지요? 아담을 지으실 때의 목적과 의도와 똑같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다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오고 여기 9장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노아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신 말씀이 뭔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고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이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굴복한다.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땅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늘의 권세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일입니다. 그게 마땅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었던 이 삶의 그 양식, 삶의 태도, 그 버릇, 습관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의 권세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교회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당신의 숨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대로 8장 21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는다. 질서정연하게 이제 운행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땅이 산물을 내지도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복되어진 노아와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경영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또 무너진다고.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뛰어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에베소 1장 23절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교회는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 흘러서 세상을 살리고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을 고쳐내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이건데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위치를 우리는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모르니까 잊고 알고도 우리가 현상 가운데 자꾸 좌절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담이 타락할 때는 세상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담의 권위 아래 두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즉시로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타락한 사람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회복되어진 노아의 식구에게 두신 같이 오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의 권위 아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셨습니다. 이게 마땅한 본분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델들이 많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총리잖아요. 바사의 총리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경영합니까? 요셉,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고쳐 나가는데 오늘 교회가 전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내고 세상을 제대로 경영하지는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의 권세 아래 놓여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더 살필 것이 많습니다만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첫 언약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생명나무의 언약, 혹은 선악과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고 계명은 한편으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아담이 어겼어요. 하와가 어겼다고. 따먹고 나서는 온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죽박죽 되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이 홍수 사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8절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고 쉽게 좀 동화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주일학교에서 다 이제 들은 내용이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배경은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형편에 다 처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이 방주 가운데서 큰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땅에 발을 디딘 것이 1년 열흘 만이잖아요. 1년 열흘 동안 선박 안에 갇혀 있었어요. 제대로 햇볕도 없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비가 40일 그냥 하늘에 구멍이 열려가지고 쏟아지고 땅에 깊음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는 물이 온 땅을 덮은 지 1년 열흘 만에 이제 드디어 땅에 나왔다.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상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제가 은사로서 모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꽤 잘 나가는 일본의 실용음악대학교에 교수로 있고 자녀도 낳아가지고 일본에 잘 생활하다가 지금 보따리 다 싸들고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부산에서 뭐 하는 거 하면 식당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본에서 뭐 자기 지위가 허려져서가 아니에요. 약해져서가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지진 해일 사건입니다. 그거를 겪고는 자기의 지금 지위를 누린 보담도 아이의 장래가 더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식당하고 있어요. 식당하는 일이 뭐 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가족에게는 그 지진 해일의 트라우마, 그게 두려움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지진 해일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또 방사능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녀들이 입을 피해를 염려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은 그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있었던 지진 해일 정도가 아닙니다. 온 땅이 홍수에 뒤집혔으니까, 땅이 다 휩쓸려 지나갔으니까 그 폐허에 남겨진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 구름만 몰려오면은 아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염려가 엄습해 올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 노아와 후손들에게,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는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노아의 때와 같이 큰 홍수의 물로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전에 무지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무지개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니까. 그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무지개에다가 당신의 뜻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가 보이거든 내가 이제 땅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내 언약을 기억하고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 실수,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또 내가 그러면 꼴 당하면 어쩌노? 내가 또 낭패보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노?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내용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실수, 뭐 특별히 경험하는 데는 우리가 성질 잘 제어 안 되죠. 분노가 절제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노들 때문에 지레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상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그 로마서의 내용,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죄, 죄를 정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실수,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언약을 붙들어라. 내 언약 가운데 이 확신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구름은 또 밀려왔어요.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휩쓸지 않겠다 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간단 없이 밀려오는 그런 실수, 우리의 낭패,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름같이 밀려오는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뜰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아래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모든 현상과 나의 어떠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으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지개를 붙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 8명뿐이라 그러고는 뒤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물을 예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가 세례, 물 가운데 다 사망, 나 자신을 사망에 두고 내 옛사람을 죽음에 두고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거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라는 것이 다만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서 비롯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권세들을 다 복종케 하셨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권세가, 예수의 그 권능이 나에게도 분여되어졌다,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그 권세에 동참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 그 언약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몸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심히 자신이 없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내가 도대체 안 고쳐지는 이런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의 낭패들로 인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들은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집니다. 아이들 말로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러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요한서신을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 확신하면은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이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꽤 자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건강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과거의 실패가 또 반복될까 봐 두려워하고. 아니, 그런 거는 노아 시대로 얘기하면 몰려오는 구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도 이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무지개로 확정시켜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염려의 구름이 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당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다는 또 다른 표현인 말입니다. 구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전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실수, 작은 실패들의 그런 구름들을 보고 심히 좌절하고 두려워 떨었나이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